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결석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 참 특이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3장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처럼 이렇게 직조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인의 삶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여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나이가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 아버지 사가랴가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 연출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의 사자가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자녀를 주십시오. 이 간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철야 때 저희가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안진뱅이 엄마,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이렇게 평생 사셨대요. 알랄랄랄랄랄라, 알랄랄랄라, 길거리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안진뱅이니까 그런 분에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안 태어났으면 해가지고, 왜냐하면 본인은 안진뱅이고 남편은 정신이 그렇게 약한 분이니까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장 2사발을 먹고 휘발유 2대접을 마시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음목에 확 밀어놓고 죽으라고 그랬는데도 살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이 아들은 소망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랄랄랄랄 이러고 다니고 엄마는 걷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남의 반 매러 다니고 이 아들을 허리에 묶어가지고 감자밭을 같이 질질 끌고 맸다 그래요. 이 아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고 자존감은 다 박살나고 이 아들은 오로지 죽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갔다가 휴가를 집으로 왔는데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담배를 피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울면서 소리를 치고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그 집에 이렇게 잔디 풀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한 구퉁이에 가니까 잔디가 이렇게 없어진 2자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울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자리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 자리라고, 왜 죽냐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엄마의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결국 이 아들을 하나님이 회심시켜 주세요. 3번이나 몸이 수술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국제학교를 26개를 세워서 우리 한국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사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만 당대 예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자식 아닌가요? 또 이제 손자 손녀가 나와온 상황에서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 엄마처럼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오후에 너무 더워서 냉커피를 마셨는데 마시면서 좀 세다 싶었거든요. 와, 영락없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1시 반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찍 자자 하고 11시쯤부터 자려고 준비를 하고 11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잠이 안 와도 너무 야속하잖아요. 잠 못 주무셨던 분들 기억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죠? 12시가 됐는데도 눈이 점점 더 초록초록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왜 잠을 안 주겠니? 왜 잠을 안 주겠니? 기도하라. 이 마음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참 감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제가 만약에 몇백 명 성도가 있으면 사실 7, 8시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분량 아시나 봐요. 그래서 앞에 앉은 분서부터 이렇게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시, 거의 뭐 2시 반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좀 자야 되지 않나요? 했더니 한 3시 되니까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너무 행복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구함으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의 생애를 잘 아시겠지만 그는 69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삶을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7절 1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천국을 예수님은 가져오셨죠. 술주정뱅이가 사는 집은 술집이 되죠. 도둑이 사는 집은 도둑의 소굴이 되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사는 곳은 악한 일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예술가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거를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피는 모양이 다르고 요 산책로 밑에 가면 라벤더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거기 가보세요. 보라색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무나 멋진 자연 광경을 만드셨잖아요. 제가 도청에서 소양로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산을 보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끼니까 그 겹겹이 산에 안개가 척하니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바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넉넉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넉넉하셔요. 하나님 스케일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바다를 쫙 만드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다 열방에 물 한 통밖에 안 돼. 그 정도로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이죠. 그러다가 그 바다를 갑자기 길을 쫙 내시기도 하고 흉흉한 그 바다에 그 파도가 이를 때 예수님은 잠잠하니까 한마디로 그 자연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좋은 실과 먹기에 좋은 실과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을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셨잖아요. 우리도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했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어둠과 절망에 처해져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었죠. 아담의 탐욕이었죠.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탐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탐욕, 노욕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아담에게 들어간 탐욕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 탐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 그러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탐욕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선과 악을 흥정하겠다. 선과 악을 내 손으로 판단하겠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마귀의 종으로 사실은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인간이 에덴을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죠. 아름다움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새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해요. 그러나 새들도 언젠간 죽지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꽃이 영원한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꽃은 시들고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꽃은 시들죠. 아무리 탐스런 열매도 떨어져 썩게 되죠. 짐승들은 어떻죠? 짐승들은 서로 죽이죠. 먹이 사슬로 연결이 되었죠. 땅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게 되었죠. 가정은 또 어떻죠? 가정은 가정대로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다가 다툼이 생겨나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전쟁하고 살상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시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백화점에 1000명이 장보고 있는 그 백화점에 미사일을 그대로 쏴가지고 어린이 16명이 죽고 어른이 50여 명이 다치고 죽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하여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실상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풍요로운 땅은 사실 죽음의 땅이 되었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이 인간의 상태가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망의 땅에서 죄책감, 그리고 정죄함, 무거운 짐, 생활에 대한 염려, 또 때로는 허무하고 무의미 속에 눈물 짓는 인생으로, 결국은 또 죽음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죠. 어디를 가나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조리함이 넘쳐나고 문제는 태산처럼 쌓여가는데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는 인간의 모습. 결국은 피투성이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이 땅에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여도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지고, 이 상황을 참아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철학이나 윤리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행복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직접 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 아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유일하신 왕 중에 왕 되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독특한 나라, 유일한 나라, 구분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 천국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복음송, 어린이들 복음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우와. 그러면요. 그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밤중에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죠?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다 큰 어른이고 늙은 노인인데 어떻게 부모의 그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엄마의 그 모태에 있다가 나온 것은 육신일 뿐인 거예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영으로 확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예요. 어떤 목자냐면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나의 보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가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화를 캘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우리의 마스터 키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흑암에 감추어진 보화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영원한 천국에 산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풍성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의 주로 구원의 길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한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 산채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보면요,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회전식으로 된 개찰구가 있죠. 거기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한 사람씩 찰커덕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평생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아니면 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야.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씻겨지고 죄와 사망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게 될 때 나와 나의 남편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옆에를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무수히 불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악한 부모는 없습니다. 밥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서포트 해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그 지하철에 그 개찰구에 3명, 4명 한꺼번에 확 들어가나요?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국을 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계속 전진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힘써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진 자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